2024년 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또 올해를 맞이하여서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2024년 한 해를 또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여태껏 배워왔던 그런 강청하는 기도를 뜻하는 그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구하라고 하시는 그것 자체가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심,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죠. 그중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일을 내다보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해라. 이런 것으로 문자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모로우, 내일, 이런 개념의 그런 것이 아니고 종말론적 견지에서 내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다가오는 내일로서의 그 날,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과 그 연합을 통해서 그런 천국이 되는 그것, 그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도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내일의 양식을 이야기하면서요, 그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예레미야서 33장 30절과 이 말씀하고, 그다음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강청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과 누가복음 11장 5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네게 구워라. 네게 구워달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레미야에서 33장 3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으라,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르다, 도움을 요청하다, 선포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call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영어에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그대로 한다면은 cry out 이렇게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냥 이 말은 그냥 기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기도와 금식 이런 것은 골방에서 해야 한다고 지난 설교를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누가복음 11장의 그 친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벗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는 필로스입니다. 이 필로스는 프렌드, 그 친구를 말하는 단어로 친밀하거나 잘 아는 자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이것은 환대받는 친구로서의 손님으로서의 그런 친구, 이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부끄러움 없음, 뻔뻔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행을 하는 즉 그런 유한한 세상,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친구가 어떤 친구에게 찾아가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떡 3덩이라고 할 때 사용된 3,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여러 가지의 그 특별한 뜻을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부활 자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증인 역시 2~3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찾아온 친구가 요구하는 떡 3덩이입니다. 아직도 낮이 되지 못한 밤인 친구, 율법의 명예에 매여서 복을 받지 못한 그런 밤인 친구가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을 달라고 하죠.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밤이라고 표현한 말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 참빛으로 오신 그 빛을 만나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받지 않고 율법 지킴에 매달리면 밤에 다니게 되면 실족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 쏘사김에 빠지게 돼버리죠. 밤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덩이가 아닌 조각, 부스러기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나옵니다. 또 공회원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이었다, 율법의 매인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밤인 친구는 떡이 있다고 확신하는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줄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이들과 자고 있는 안식을 누리는 친구로 등장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떡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 말입니다. 이 떡을 요구하는 친구는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이고 이 떡을 가지게 되면 그의 친구들에게 비로소 진리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밤에 찾아온 밤에 친구를 찾아와서 떡을 요구하는 그 예화 바로 밑에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찾아온 친구, 진리를 갈구하는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떡을 얻게 되고 이제 빛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에둘러 오늘 들어본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이런 거 믿으십니까? 성도의 기도에 의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요, 대구에 있는 축구팀과 프로축구요, 부산에 있는 축구팀이 경기를 벌인다고 합시다. 대구에 있는 신도는 대구 축구팀을 위해 기도하겠죠. 이기게 해달라고. 부산의 축구팀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부산 축구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둘 다 이기도록 할 수 있습니까? 둘 다 지도록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더 빡세게 기도하는 사람을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간청하는 기도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구하여야 될 그런 기도는 바로 진리를, 크고 은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그런 구하는 기도의 응답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은밀한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차르인데 이것은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질 때에 어떤 그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성경 말씀이 딱히 생각나시는 부분이 딱 한 곳이 떠오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그 생명과를 가려놓죠. 이것이 크고 은밀한 것, 비밀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존재인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루브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케루브, 그룹 이렇게요. 이것은 영어에서 나타나는 그 집단을 나타내는 그룹, GROUP 그룹 이것 아닙니다. 이 그룹은 출애굽 강야에서 그 출애굽 강야에 그 성소를 지었는데 성막의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의 수놓인 그 그룹, 그런 그룹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케루버가 수놓인 휘장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5폭씩 둘로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케루버, 그룹이 찢어지게 되죠.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찢어진 휘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 이제 지성소가 드러나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그룹이 사라지게 되자 나타난 것이 바로 생명나무이죠. 크고 은밀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생명나무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은 그 가리워졌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를 통한 구원의 그 크고 비밀한 것,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의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처음 단어가 구하라,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아이테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 될 때의 그 사용법이 어떤 것을 원하다,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이미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진 물건이나 위탁해 준 것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죠. 원래 사람의 것이냐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언제부터 했을까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났네, 내 계획과는 다르게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바꿔나가셨을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유한의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아니 뭐 이전이라는 단어조차도 적절치 않지만은 하여튼 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구해야 할 것에 대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와 평행 구절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좋은 것이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역시 보혜사다, 이런 뜻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자,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변호사, 중재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이 성령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태초 이전부터 이미 말씀하여 오신 것이고, 성도가 구하여야 할 그런 아이테오 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같은 것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 이전에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내 것인 양, 하나님 그 빛을 달라 하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 그 빚진 거 주세요,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구해야 될 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구절 역시 봐라. 뭐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가 설교하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구하는 그것이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연합, 천국,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정언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태초 이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 그것은 당연히 받을 것으로 믿고 뻔뻔하게 그것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말하죠. 처음부터 들은 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성령 하나님에 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영원 전부터 약속을 통해서 영원으로 영생으로 이어가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 오기 전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맡긴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에게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자,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 약속 자체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손이라 이야기한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17절에 미리 정하신 언약, 그것이 430년 전,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가 되기 전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나온 그 율법, 그것이 미리 정한 약속을 폐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보혜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실 그 약속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믿고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자 한 그 빛, 라이트 빛 말고요. 내게 비친 그 빛,
그 약속된 것을 아이테오 구할 수 있는, 아니 뭐 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제테오입니다. 고전 헬라어의 문헌에 나오는 제테오라는 단어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것을 조사하다, 이런 단어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그 찾는 마음과 같이, 그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그러한 신랑의 그 빙패물을 찾는 신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찾으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빙패물을 잃어버린 신부는 파혼당하죠.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이 찾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찾으라는 단어 그 제테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알아내기 위하여 묵상함으로 찾아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찾음의 결과는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은 휴리스코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찾아 발견하다,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미스테리, 비밀, 무스테리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문을 두드리라, 이 두드리라는 단어는 크루오만 있지 않고, 크루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드리라 요 뜻이지 문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과 아가서 5장 2절 내용을 보면요, 여기 두드리라는, 문을 두드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는 때리다, 치다, 두드리다, 노크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그 다파크의 역어로 사용된 단어로서 이 구약에 이렇게 사사기 19장과 아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그게 바로 길이며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 거기에 있는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참 길이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 예수님을 두드리라고 하셨으며, 그 문 두드림을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져야만 새로운 살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그 길, 영생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그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지 아니하면 영생의 문, 양대의 문은 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의 열림에 대한 약속은 택한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열처녀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 말씀들은 다 읽기 때문에 시간상 띄어진 자막을 보시고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련한 5 처녀는 문을 두드리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죠. 여기 보면은 3절 4절에 나오는 기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기름이란 단어는 헬라어 엘라이온인데 이것은 감람기름을 의미합니다. 감람기름은 등불을 켜는 연료나 의료, 그러니까 치료하는 데 목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사람 몸에 바르는 향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의 비유가 행위만 무성하며 진리로 결과되어지지 못함을 나타내듯이 등은 외적인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같고 기름은 내적인 기도, 성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어지는 것이었죠. 이 모든 직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들임을 아실 겁니다.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폭력으로부터 난도질 당한 성도들의 상처가 기름, 성령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 성령은 사람이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지혜로운 5 처녀에게만 그 기름을 주셨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오며 졸며 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깨어 있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갈구하는 문을 두드리는 두드림이 계속 있어 왔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마지막에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지혜로운 5 처녀는 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이 자체는 이 함께 잤지만은 지혜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다라는 역임을 받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련한 5 처녀는 그 기름을 자기 스스로 구할 수 있나 해서 열심을 내어 그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행위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미 혼인집에 그 문은 닫혀져 있고 그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은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열심으로 그 율법 지킴, 그 제사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율법에 젖은 사람들, 행위율법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은 미스테리, 비밀로 감추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랑은 그 미련한 5 처녀, 그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부터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율법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천국을 원하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비밀이 되어 기름을 준비치 않고 덕만을, 행위만을 중요시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자들이 미련한 5 처녀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만 보시고 그들과 세상과 같이 그들은 그 세상과 뒹굴며 같이 뒹굴며 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살피시고 범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범죄의 길을 허락치 않게 됩니다. 악한 자가, 사탄이 그 하나님의 택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깨어있었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이 잘못된 길, 악의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한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일 뿐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1도 여기에 기여할 수가 없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택한 자들 안에 거하게 될 때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빚진 것을 달라고 하게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 구함으로 주신다는 약속하신 말씀이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 양의 문을 찾아 두드리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휘장이 되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열어놓으신 그 영생의 길로 택한 자들 앞에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된다. 그런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 잘 하셨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시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멜과 같이 가늠한 여인인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은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놓으신 천국됨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진리의 말씀만을 갈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서대반 지사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곳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듯이 세상의 어떤 돌팔매질에도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만을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